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로 20절 말씀을 중심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그 1장 8절과 9절 말씀을 통하여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며 시작하였습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시작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3절 말씀을 통하여 어리석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어리석으냐 하며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6절 말씀 함께 고백할까요? 6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긴다. 왜 사도 바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했냐 그러면은 복음에서 속히 떠났다는 것입니다. 예수 외에 다른 방법을 찾고 있는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하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9절 말씀도 함께 고백할까요? 9절 시작.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왜 이같이 어리석으냐라고 말하였냐 그러면은 다른 것을 토하려 했다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뿐인데 예수 복음으로 완성이 되고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 복음에 다른 것을 더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나를 더하고 달을 더하고 절기를 더하여 자기의 열심과 수고를 더하여 하나님 앞에 무언가 얻으려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종노릇하는 그 모습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어리석으냐, 이같이 어리석도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한번 보세요. 이렇게 사도 바울이 저주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어리석음에 대하여 신랄하게 책망을 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로 그들이 형제들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형제들. 갈라디아서를 시작하면서 1장 1절에서 부릅니다. 그들을 향하여 부릅니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왜 그렇게 어리석냐라고 말하는 그들이 누구다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나의 형제들이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 12절 본문에서도 그들을 향하여 부릅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들아. 시작과 오늘 4장 본문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마지막도 그들을 향하여 부릅니다. 6장 18절에서 그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고백할까요?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그들도 믿는 그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이 되었다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복음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복음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복을 얻는 자, 권세를 얻는 자, 유업을 얻는 자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복의 사람이 되고 권세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의 사람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죠. 그럴 뿐만 아니라 성도들 서로가는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한 몸이 되어졌고 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 자매가 되어졌죠. 그들도 믿는 자였기 때문에 형제였다는 것이. 복음 안에서 형제였기 때문에 그들을 향하여 잘못된 길, 다른 복음을 향하여 나아갈 때 저주를 받는 길이야. 예수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 할 때 그것은 어리석은 거야. 왜 다시 종노릇하려 하느냐라고 강력하게 신랄하게 말하였던 이유는 그들이 여전히 형제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입니다. 이들은요 형제였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어떠한 존재였냐 그러면은 자녀들이었다. 왜냐? 고린도전서 4장 15절 복음으로 그들을 낳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애타는 마음으로 말하는 것이요. 그들을 향하여 조주를 퍼붓고 그들을 향하여 어리석음을 퍼붓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 안에서 그들이 형제가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향하여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복음으로 낳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형제 되게 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냐 그러면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갈라디아 성도들을 얻기 위하여 그들을 복음으로 낳아 자녀되게 하기 위하여 그들을 믿음 안에서 형제로 얻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8절 말씀. 베드로는 누구의 사도가 되었냐 그러면은 할례자의 사도, 유대인의 사도가 되어졌어요. 이처럼 이 바울 자신은 누구의 사도가 되어졌냐 그러면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성도를 얻기 위하여 자녀로 형제 자매로 얻기 위하여 내가 너희들의 사도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이 유대인이었던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된다는 것은 그때 당시로 보면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어요. 유대인이 이방인의 사도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었지만 이 바울은 그들을 얻기 위하여 자녀로 삼고 복음의 자녀 되게 하기 위하여 형제 자매 되게 하기 위하여 그는 기꺼이 이방인과 같이 되어지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그들을 얻기 위하여 애쓰고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형제가 되어졌는데 그렇게 자녀가 되어졌는데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더하려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지금 강력하게 권면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갈라디아서 4장 13절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하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이 모습은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의 처음의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자녀로 그들을 복음 안에서 형제로 얻기 위하여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져서 그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썼는데 그 시작의 처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어요. 처음의 시간 어떠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 사람들 성도들을 향하여 나아가였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들고 나아간 바울에게는 무엇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냐 그러면은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나아갈 처음에는 바울에게는 육체의 약함이 있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육체의 약함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보면은요, 그 당시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갈라디아 사람들을 성도들을 향하여 나갈 때 맨 처음에는 육체의 약점,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볼 수 있을 육체의 약점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 육체의 약점을 향하여 오늘 더 설명을 하고 있어요. 어떨 정도의 육체의 약점이었냐 그러면은 사람들을 시험할 정도로, 아니 예수 전한다는 사람이 저렇게 큰 육체의 약점이 있단 말이야? 하고 시험에 들 정도로 시험하는 것이 될 정도로의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복음을 들고 그들 앞에 나아갔다는 것이에요. 자, 처음에는 어떠했다고요? 처음에는 바울의 시험에 들 정도의 육체의 약함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갔으나 그것은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냐?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육체의 약점, 시험에 들 정도의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을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였다.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은 바울을 영접하였다. 시험에 들 만한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어도 처음에는 바울을 업신여거나 버리지 않았어요. 영접하였어요. 어떻게 영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같이, 아니 심지어 누구처럼 영접하였다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처럼 영접하였다. 예수님이 왔는 것처럼 영접하였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절 말씀을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 상황을 처음의 상황으로 생각을 한다면, 처음에 갈라디아 성도들은요,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었어요. 복음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냥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것이 되어졌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는 것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눈앞에 보일 정도로의 복음에 감격해하고 복음에 놀라워하고 복음에 감사하였다는 것이에요. 자,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합니다. 복음이 그들의 눈에 가득합니다. 언제는? 처음에는 복음이 그들의 마음과 눈에 가득하니까 무엇이 문제가 안 되었냐 그러면은 바울의 시험에 들 정도로의 육체적인 약점이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이 달라졌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자, 처음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 앞에서 처음에는 시험하는 육체적인 약점이 있는 그 사도 바울도 천사와 같이 예수와 같이 영접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맡은 자로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통하여 존경받음을 인정할 수가 있었어요. 왜냐 그러면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 처음에는 복음으로 가득 찼, 그들의 눈에도 복음으로 가득 찬, 복음에 놀라워하며 복음에 감사하며 감격해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큰 감격과 감사가 모든 것을 덮어버릴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4장 16절 말씀, 갈라디아서 4장 16절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영접하였어요. 처음에는 영접하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무엇과 같다? 왜? 사도 바울이 참된 말을 한다. 여전히 다른 말을 안 하고요. 여전히 예수 말만 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참된 말을 합니다. 여전히 다른 말을 한 것, 변경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말한다. 복음을 말하는데,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바울을 어떻게 여긴다? 그럼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변한 것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약점을 가진 사도 바울이 변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 이제 들었어. 예수 알 만큼 알아. 그 다른 것이 있어야 돼. 다른 것이 필요한 것 같아. 라고 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 다른 것을 구하였을 것뿐만 아니라 믿는 것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내 열심이 더해져야 되고 내 수고가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닌가? 더 육신의 경건, 날도 지키고 달도 지키고 절기도 지켜야지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다른 것, 복음의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는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시험의 육체적인 약점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참된 말을 하는 사도 바울의 메시지가 변한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변했다고요? 갈라디아 성도들의 복음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 태도가 바뀌니까 이제 무엇까지 이제 문제가 되어지냐 그러면은 인정하고 영접하였던 사도 바울이 이제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이 문제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졌는가? 갈라디아 성도들의 마음과 눈에 복음의 감격이 없어지고 복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그 복음 외에 다른 방법을 구하고 그 복음 외에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하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경건과 행위의 열심이 자랑스러워 보이고 그 자랑스러운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것과 자기의 것에 복을 구하는 자가 되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무엇이다라고 지난주에 말했냐 그러면은 죄의 습성이다. 누군가 지시해 줘야 돼. 야 이래, 야 저래. 이런 것을 성도들이 뭘로 착각하냐 그러면은 카리스마 있다라고 착각을 해요. 야 이래 저래 왜 안 했어? 카리스마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15절 말씀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4장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더라면 너희 눈이라도 빼어. 처음에는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그들의 눈에, 복음으로 그들의 마음에 가득 차니까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처럼 목도 내놓을 정도로 처음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은 바울을 위하여 무엇도 빼줄 정도로 문제가 안 됐거든요. 그들의 눈에, 그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말합니다. 시험하는 육체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는 사도 바울이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았어요. 더 큰 복음의 감격과 감사와 놀라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진짜 복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있는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생명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감사합니다. 감격해야 합니다. 그 복음이 정답입니다. 라고 아멘하는 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아멘을 했으니 아멘이 뭐라고요? 소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아멘한 것이 소원하는 것. 그 아멘의 소원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전쟁을 믿음의 수고로 하는 소원을 갚으려고 하는 아멘의 소원을 갚으려 하는 그 믿음의 삶이 진짜 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것, 아멘의 소원을 갚는 우리의 영적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짜 복이다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말씀 전하는 자를 영접하고 인정하고 존경하는 그것이 복이다. 너희들에게 유익이 없을 수 있으니 주의해라. 그래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7절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 수고하였고 그들을 향하여 지금 책망하고 있는 사도 바울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현혹되어져 있고 미혹되어져 있는 그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다. 왜 거짓 교사들이 열심을 내냐 그러면은 너희를 이간시키기 위해서다. 이간시킨다는 것은요,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떨어지게, 그리스도로부터 복음으로부터 떨어지게 하여 무엇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다. 율법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왜 거짓 교사들이 그렇게 열심으로 수고를 하냐 그러면은 그리스도와 복음에서 떨어져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이. 율법으로 돌아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고 종로로 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매이게 하냐 그러면은 말씀 전하는 자에게 매이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사람을 다룰 때 어린아이를 다루는 게 쉬워요? 어른을 다루는 게 쉬워요? 어린아이. 주인을 다루는 게 쉽겠어요? 종로로 타는 사람을 다루는 게 쉽겠어요? 종로로 타는 사람. 진짜 복음이 아닌데
마치 복음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의 열심의 이유는 그리스도를 향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향하게 하기 위해서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많은 사람들이요 카리스마로 착각을 해요. 어린 아이로 만드는 거고 종로로 다는. 어떤 목사님 죄송해요, 이해하거든. 교육을 시키면 안 된대요. 많이 하면 안 된대요, 성도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잘 알아야 됩니다. 잘 알 때에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잘 믿을 때에 잘 알 수 있습니다. 잘 알고 잘 믿을 때에 잘 살아낼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20절 말씀.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냐? 말씀 전하는 자에게 묶기 위하여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19절 20절 고백할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 이유는, 너희들을 나에게 묶기 위하여, 너희들을 어린아이와 종이 되게 하기 위해서, 다루기 쉽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사도 바울에게 묶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다 함께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가요, 감격해하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를 했어요. 성경을 다 풀어줬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빌립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 자기 갈 곳으로 가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자기 갈 곳으로 갔어요. 왜 그랬냐 그러면은 에디오피아 내시는 전도자 빌립에게 묶여야 되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묶여야 되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묶여야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의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세워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말씀을 향하여 아멘의 영접이 있어야 되고, 인정이 있어야 되고,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말씀을 통하여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묶고, 담임 목사가 성도들을 도구로 사용하려는 열심이 보이면 그것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정리합시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나는 약점을 가진 사람, 시험에 들 정도로의 육체의 약점을 가지고 있었으나 너희에게 나아갈 때 나를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구나. 이제 너희들이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도행전 26절 말씀입니다. 베스도 총독이었습니다. 베스도 총독이 바울을 향하여 내가 미쳤다라고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은요, 그 바울을 향하여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고 비꼬았습니다. 총독과 왕은요, 사도 바울을 향하여, 죄인 사도 바울을 향하여 내가 미쳤다 하며 비꼬았습니다. 그러나 죄인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내가 이렇게 결박되어져 있는데, 총독인 당신도, 왕인 당신도 결박된 것 외에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말씀 고백 한번 할까요? 고린도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으라 하는 말이 뭘까요? 인간 바울을 닮고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 그 바울이 어떻게 했냐 그러면은,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같이 되기를 원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체를 본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 같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게 아니라.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다른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가장 고상한 그리스도 예수를 원하는 자가 되었어요. 다른 거 다. 우리들이 찬양했잖아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정말입니까? 우리 기도해야 돼요.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찬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받아라 라고 했던 것은 나는 예수만을 원하는 자가 되어졌다. 예수만을 원하는 자가 되어졌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예수만을 원할 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하다. 예수만을 원하는 나를 본받고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예수만으로 가득 찬 마음이 된 나와 같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를 본받기를 원하고. 빌립보서 3장 14절. 그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같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요? 그의 믿음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그의 은사가, 그의 능력이 특별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는 예수를 원하고 예수를 품고 예수를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갔기 때문에 그의 마음과 눈에 복음으로 가득 찼기 때문이에요. 계시록 2장 4절 5절 말씀 고백합시다. 계시록 2장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로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너희 처음 사랑을 버렸다. 생각을 해야 된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 처음 사랑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저주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리석음을 향하여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방법, 다른 복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을 더하려고 해서 율법으로 돌아가고 어린아이와 종로를 하는 곳으로 돌아가려 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합니다. 처음 사랑을 가져라. 처음 복음 감격을 가져라. 처음 복음 감사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처음 사랑과 처음 복음 감격과 처음 복음 감사로 연약한 것, 시험에 들만한 것도 이기는 자가 되어지고 복음의 참된 복의 자리를 지켜 자라가고 성숙되어지며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를 향하여 기쁨의 사람이 되어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아멘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 믿음의 아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를 받아 처음 사랑과 처음 복음 감격과 처음 복음 사랑으로 언제나 내 마음과 눈이 가득 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성도의 연약함, 시험에 들만한 것도 이기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진짜 복음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 승리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길을, 우리의 눈을 복음으로 다시 맞춥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품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표대를 삼아 흔들리지 않고 달려갈 때에 복음의 참된 복의 자리를 지키며 다른 이들에게도 흘러보낼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